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수학자의 경험담인데요. 그가 이와 같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각을 했어요. 시험 시간에 지각을 하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해서 들어갔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유능한 수학자이기 때문에 다 풀어내겠는데 칠판에 두 문제가 써 있어요. 두 문제까지 이제 풀어내야 이제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풀려도 이 수학 문제가 칠판에 써 있는 건 못 풀겠어요. 그래서 교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가지고 가서 풀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씨름하면서 이와 같이 3일 동안에 씨름하면서 그 둘 중에 한 문제는 풀어갖고 왔어요. 교수에게 왔더니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당신이 오기 전에 다 이 얘기를 들었다. 이 칠판에 있는 이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그게 풀지 못한 문제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학생들은 아예 손을 안 댔고 풀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아니한 늦은 이 수학생은 그 한 문제를 풀어갖고 온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불가능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예 불가능한 인생을 살겠지만은 그 말을 안 들었던 이 늦은 지각생은 풀어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풀어내.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풀어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와 같이 이제 절망이라고 하지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 얘기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인생에 수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같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같은 이 성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굳게 닫힌 여리고라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앞서 나가는 분이 있어서 감사한데요. 같이 할 때요 소리 높여서요 잘 크게 시작. 굳게 닫힌 여리고. 자, 쉼터방만 굳게 닫힌. 나를 봐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것 같아. 여방 들려요? 자, 굳게 닫힌 여리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애를 하고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그랬어요. 완전히 닫혔어요.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닫히잖아요. 사람들 관계에 닫히더고요. 또 무엇보다도 뭐가 닫히냐면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은혜 받는 분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은혜 받
그렇게 많은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어서 이 마음이 다 닫아놓고 내려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으로 살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그것이 원인이 100%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쳤고 마음이 다치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다치고, 그리고 경제로 인해서 다치고, 슬픔으로 우울증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 다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관계, 사람 관계도 다쳐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부모나 형제를 못 봤던 분이 이와 같이 다쳐 있으니까요, 오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병문안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1년 만에 가서 보는데, 울고 또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에어져서 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 관계가 다 다치고 끊어지고, 얼마나 기다리고 또 이렇게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마음만 다치는 거 아니고 관계만 끊어지고 다치는 게 아니라 교회적인 이 부흥도 굳게 다쳐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 문들이 다쳐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쳐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사람 관계가 다치고 그리고 부흥이 다치고 이게 지금 멎었다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다친 걸로 끝나는가? 못 여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굳게 닫힌 여리고를 어떻게 여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요. 모든 세상 근심 본인이 다 어깨가 짊어지는 것처럼 그게 근심의 눈초리를 보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열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굳게 닫힌 여리고가 열리듯이 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일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이 젖과 꿀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그 관문을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여리고 땅, 이게 젖과 꿀 있는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 관문이,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얼마나 굳게 닫혔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여리고성.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버렸어요. 왜요? 정복해 들어온다고 하니까 완전히 차단했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당시 어떤 군사도 무기를 사용해서 점령할 수가 없는 그 성, 한 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벽에 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벽 사이에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져 죽는 거지요. 그래서 460m가 떨어져서 이중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상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면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얘기하는, 이게 관용구가 되어버린 거죠. 관용구가. 불가능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공불락 여리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세상 사람들도 관용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고 점령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머리나 방법과 술수가 아니에요. 군대의 전략과 전술 같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보면서 인간으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하신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 아멘 하십시오.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 방법으로 첫 번째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7 제사장, 7 양강나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팔을 부르라 돌면서. 이게 무슨 능력이가 되겠어요? 아무 능력도 아니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나팔을 불면서 도는 게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 7 양과 나팔을 들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거죠. 나팔은요 2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의 나팔은 은나팔이 있고 또 하나의 나팔은 양강나팔이 있어요. 은나팔은 쇠로 만들어진 나팔인데 이 쇠로 만들어진 이 나팔은 굉장히 쇳소리가 나고 빠르고 그리고 막 이게 저돌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급하게 돌진해서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그리고 끝내고 전리품을 얻는 이런 이 소리를 내는 게 바로 은나팔이고요. 양강나팔은 그 급한 소리가 아니라 저 의연하게 멀리까지 들리고 깊은 소리 심금을 울리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지 정복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걸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양강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지 은나팔을 부르라고 한 것 아니에요. 세상의 전쟁은 죽이고 빼앗고 정복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흩어진 모든 자들을 모으고 시리에 빠져있는 자들을 북돋아주면서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살아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강나팔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은나팔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고 세상의 전쟁은 은나팔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양강나팔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이 양강나팔의 의미가 뭔지를 잘 듣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양강나팔은 어디서 얻어지는 거냐면 순양을 죽여서 얻은 뿔로 만든 거죠. 양의 뿔로 만든 거죠. 이렇게 뿔로.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나라 백성과 민족에게 복음의 나팔이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살아나고 절망했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쇠퇴했던 나라가 부흥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양강나팔, 복음의 나팔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 이 양강나팔은 바로 복음의 나팔을 의미하는 거지요.
세상의 전쟁은 빼앗는 것, 정복하는 것, 죽이는 데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므로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이런 전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면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도적은 누구죠? 사탄 원수 마귀들의 이와 같이 졸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지금도 나라마다 힘을 기르고 군사력을 기르고 그리고 자랑을 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 고난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 나라 아니겠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일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심으로, 양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불 때에, 나아갈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복된 기관은 교회인데,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길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곳이 오직 교회 한 곳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마음들이 언제 열릴까요? 복음의 나파, 복음을 들을 때에 열리게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죠?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다가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통곡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야, 언제 그랬냐? 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이와 같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야, 부모님이 그렇게 안 챙겨도요, 그 자녀들은 다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시국에도 닫힌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전파라고 하는, 들려주지도 않는데 누가 믿겠으며 믿지도 않는 자를 누가 이와 같이 부르겠느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누가 듣겠으며, 믿지도 않는 자를 누가 하나님 부르겠으며, 여러분, 듣지도 못한 자를 갖다가 어떻게 믿겠는가? 끊임없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사명이 바로 뭡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끊임없이 나도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또 이 전파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삼중고를 겪은 자였어요. 맹인이었고요. 그리고 정신병자였어요.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버려요, 자식을.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만 버리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도 자식을 버려요. 그게 버림받았거든요. 그걸 찾아오지도 않아요, 부모가. 왜요? 이미 맹인이고 이제 끝장 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병원에 갖다 맡겨버리고 찾아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고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고 다 다쳐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꽉 닫았는데 어느 신문에 이렇게 눈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자가 있단다. 이 소리를 누가 듣는 애인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요. 야,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저번에 가서 어떻게 도울 수가 있으면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아요? 그요? 찾아가는데 다친 마음이 열릴 수가 없지요. 부모님도 버렸는데 형제들도 찾아오지 않는데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다 다친 이 헬렌 켈러를 이 설리반이 찾아가서 처음에 한 번 찾아가냐 본처만 쳐다보지도 않고 두 번, 세 번 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끝까지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요.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 조금 마음이 조금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화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선생이 그 헬렌 켈러를 갖다가 마음을 열게 하고 무려 48년 동안을 섬겨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죠?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빅토리아 여왕이 그 헬렌 켈러에게 국가에서 가장 큰 상 무궁화훈장을 그에게 주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와 같은 그 장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 당신이 어떻게 해서 수많은 저서를 내고 이렇게 훌륭한 명언을 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더냐? 오직 한 가지, 애니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헬렌 켈러는 그분이 썼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비장애인들에게 읽고 듣고 도전을 주는 수많은 책 명언도 있는데 그 명언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 것은 제가 닫힌 문 바라보지 말고 열린 문을 바라보라는 말이 책이 확 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닫힌 문 바라보지 말고 오늘은 아예 안 하기로 작정하는 분이 두 분이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면 은혜가 됩니다. 닫힌 문 바라보지 말고 열린 문 바라보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리반에게 있던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속에 생명이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몇 년 동안? 48년 동안을 그렇게 그와 함께 있었어서 훌륭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영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헬렌 켈러뿐만 아니라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따라다니는 거 같이 영광이 따라다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의 양강나팔을 불 때에 전해줄 때에 뭔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려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깨닫게 되니까 맞아, 저분이라면 내 마음을 열도 괜찮겠구나. 부모도 나를 버렸고 자식도 나를 버렸고 여러분 다 버리고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설리반 이 선생님만큼은 이와 같이 들어가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던 그 사람을 살려내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놓는 것도 어디가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취한 처음 것은 뭐죠? 7 제사장 7 양강나팔을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서서 외치는 거죠? 언약궤 앞에서 외치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매이지 말고 언약궤보다 앞에서 복음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복음나팔이 바로 누구지요? 이 언약궤는 그림자이지만은
실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나라나 예수님을 만난 그 개인이나 예수님이 들어가는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전부 다 부흥과 개혁과 정신개주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우리는 깨워서 닫힌 문들을 활짝 열려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닫힌 마음, 닫힌 관계, 닫힌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작동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일어나게 되고 노년도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세상 말만 들으면, 세상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절망이요, 절망. 무슨 텔레비전을 봐요. 저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곳에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쫓아가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이 깨끗해지니까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이렇게 더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유능한 이렇게 수학자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게 망정이 만약에 들었다면 그도 문제를 못 풀어내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모든 사람들 안 된대요. 여러분 교회 와서 보니까 안 된다는 사람도 된다라고 소리를 이렇게 높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굳게 닫혔다 할지라도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난공불락 여리송을 무너뜨리는데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명령이 뭔가?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따라서 합니다. 돌아야 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돌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죠? 뭐 돈다고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이 무너진남? 참 하나님도 굉장히 힘든 일을 시키시네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난공 이중벽으로 쌓여있는 이 여리고성,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래요. 나팔 불면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을 돌리는 거예요. 야, 우리 은강교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할 거죠? 40도가 넘어가는 그 때에 돌라고 할 때에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엿새 동안 계속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도리어 7바퀴를 돌아라고 할 때에 이게 무슨 뜻이 도대체가? 얼마든지 항의하고 얼마든지 일이 나오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다가 한두 번은 얼마든지 순종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예 오늘 입을 닫고 아예 대답을 안 하시고 작정하신 분들만 모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한두 번 하는 건 쉬워요. 끝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성전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말씀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하나? 옮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너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역사를 보게 하실 텐데, 훌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의 말을 일사천리를 다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지요. 왜 하필이면 7번, 7 제사장이고, 왜 하필이면 7 양강 나팔이고, 왜 7일까지 돌아야 되는 거고, 7일째는 왜 7번을 더 돌아야 되는지, 이 7이라는 숫자를 잘 우리는 의미가 얼마만큼 크게 담겨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7은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걸 며칠 만에 창조하느냐면 7일 만에 창조하셨죠.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6번까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일대에 무너지고 해결되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지, 적당히 해놓고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았냐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완전한 순종을 했냐, 그 얘기죠. 불완전한 순종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서 완전한 순종. 좀 올려봐요.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렇게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우리 가정에게 내게 명령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간의 머리 이성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여리고, 굳게 닫힌 여리고는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행동을 하나요? 믿어질 때 행동을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기도 하죠.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가 점령된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지만 이 여인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요. 보세요. 여리고를 갖다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 정탐꾼들 둘을 갖다가 이 여리고는, 라합은 그를 숨겨줍니다. 한마디로 적을 숨겨준 거예요. 적을 숨겨주면 그 나라에서는 목숨이 탈환하게 되는 거죠,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과 모든 사람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이 라합을 갖다가 볼 수 있는데, 그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먼 훗날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된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닫힌 난공불락 여리고를 어떻게 여는 것인가?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날에 7번 돌아갈 때에 이를 달지 아니하고, 무슨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대로 나는 순종에 그냥 돈다, 그냥 바보처럼 도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신 거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 산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이요. 시작.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 외치는 거지. 다 함대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된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텐데,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마지막 단계, 한 목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무너졌도다 여리고성이여,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크게요. 한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리고성이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우상과 탐욕과 음행은 다 무너질 때가 오는데, 지금 힘센 것 같고 지금 능력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와 같이 권세 잡은 것 같지만은 무너질 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 우상과 탐욕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라. 여기서 바벨론은 뭐지요? 우상이에요. 탐욕이에요. 세상이에요. 음행이에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다 떠나가게 되고 창피한 줄 알게 되고 머리를 들지도 못할 텐데, 말씀이 없으면 쥐가 큰 줄 알고 세상 권력으로 가지고 휘두르는데,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들이 휘둘림 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진다, 열린다. 누가 하시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상과 악한 것들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늘 또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을 살리고 다친 것을 열고 고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삭개오가 민족으로부터 다 비난을 당하고, 당신이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돈을 걷어가지고 이 권력자에게 다 바친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세리는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비난당했고요.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깨달음이 있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삭개오라는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착정하면서 막 달려나와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키가 조그마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심지어는 막 뽕나무까지 올라가가지고, 뽕나무 올라가서 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 그 복음을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막, 세리장이라니까. 세리장이 고위 공직자라고요. 고위 공직자. 에?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보고 여기서 살고 이렇게 구원받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뛰쳐나왔어요. 그때에 꿈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우러러봤다고 그러잖아요. 우러러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 뭐라고 선포하지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세리장이든 장녀든 이와 같이 버림받은 자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을 찾아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저 돌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세우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열려지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지금까지 막혔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리고처럼 굳게 닫혀서 왕래한 적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나와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요 너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 마음속에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 배나 갚을 것이고요. 재산 반절을 갖다가 쪼개서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나누겠다고 이 스스로가 고백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저절로 인생이 바뀌어져서 과거의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텐데 예수 복음을 듣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굳게 닫힌 여로가 무너졌는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니까 내 생각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안 맞지만은 돌아가니까 그냥 행동으로 돌고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했던 이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버려서 천국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입하게 됐던 그 사실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모든 게 닫혀 있고 겨우 백신이 나와 조금씩 열리고 있다 하지만은 진짜 백신이 뭐냐? 진짜 대안이 뭐냐? 그런 게 아니. 오직 하나님이 백신이고 하나님이 대안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이상 막히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순종